하면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순전한 눈보다 너에게 스스라.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였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주님 예수 다시 그대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멘 아멘.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였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순전한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쉽게 여였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마음을 열게 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참다운 인생길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과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로 21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알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라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8장 16절로 26절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낮추시면 길이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어떤 일이 없으면 우리는 도리가 없다,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인정받는 것이 누구에게 인정받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추해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사람의 모습이 존귀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 다른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비춰지겠고 당연히 그들이 인정하는 자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을 의도적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또 그 모습들이 취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낮추시면 길이 없다. 곧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역대하 27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여호와께서 바른 길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이 무엇인가? 역대하 27장 2절에 보면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라고 하면서 요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유다 왕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요담이라고 하는 왕이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하는 아주 칭찬과 긍정의 이렇게 판단을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는 요담은 여호와 앞에 바른 길을 걸었음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과 그리고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형편이 좋아지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들 속에서 우리가 참다운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로 대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참다운 인생이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죠. 세상의 사람들이 복되고 또 행복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주위의 배경이 필요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하여간 갖가지 온갖 스펙들이 다 있을 때에 그 사람은 꿈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방법이 다른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 무언가에 의하여서 영향받고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세계가 그냥 우리가 보여지는 세계로서 다가 아닌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어떤 세계가 존재합니까? 영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는 아주 치열한 선과 악의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선과 악의 싸움이 있는 것이 그냥 그 영적인 세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참다운 인생과 참다운 복락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담이라고 하는 그 왕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패하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벌어질 일들을 예고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 나라의 모든 백성이 일치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이상 바랄 것 없는 아주 이상적인 나라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참 신기하게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바라고 또 이 나라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 땅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나 인생들이 존재하는 한에는 그러한 시대는 오지 않습니다. 바로 이 땅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계속될 뿐인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른 길을 찾지 아니하면 그 속에 묻혀서 살아가고 그 세상의 악의다툼 같은 그곳에서 어떻게 휩쓸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러면 부패하는가라고 했더니 열왕기에는 오늘 그 말씀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 있었던 얘기를 다른 각도로 조명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책입니다. 그 역대기에서는 열왕기에서는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오직 그러니까 요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안에 뿌리 깊게 내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그 안에는 바알신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있고 갖가지 우상들도 함께 있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늘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우상들입니다. 그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우상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지워버릴 수 없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고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과연 누가 채워줄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신도 다신이요 아세라 목상도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러한 신이라고 한다면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믿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안목의 정욕이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설교를 듣는 것은 혹시라도 내 안에 있던 그 육신의 정욕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수록되어져 있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모든 인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그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그 역사 속에서 남겨놓으셨고, 그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요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인생길을 걸어서 그 나라가 강성해졌다면 그 뒤에 오는 왕은 또 어떠한 모습이겠어요? 그 왕도 역시 어떻게 그 앞선 선왕이 했던 그 모습을 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나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본 말씀 28장에 있는 아스라는 왕은 아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죽고 그 뒤에 아수 왕이 이제 그의 아들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의 아들이 왕이 되을 때 그 아버지가 행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서부터 4절에 보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기고 갖가지 악한 행위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바로 이방 제사를 행하는가 하면 갖가지 아주 악랄한 행위들을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배경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아스 왕이 이 국제 정세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강대해지긴 했는데 아무리 강대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힘의 균형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주위에 있는 열방의 민족들, 세계들은 호시탐탐 그 균형이 깨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균형이 깨진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을 이 아스 왕이 갖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던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는 이제 어떻게 하면 전 세계를, 그 지역의 중동에 있는 세계를 어떻게 다 제압을 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에게 조공을 받지 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세력을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 유다가, 이 나라가 그 가운데 살아나려면 우리 어떤 방법을 취해야겠는가 라고 해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한다고 하는 그 증표는 뭡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들여오고 그들이 행하는 우상의 제사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세상의 육적인 세상 속에서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아서 알 수 있는 거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 세계에서 진행되는 모든 것들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와 지금 이 아하스 유다 왕이 지금 힘의 균형에 의해서 지금 국제 정세가 흘러가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유지할 것인가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힘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의 균형이 잡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자 그 영향이 그의 육신적인 세계 속에서 영향을 받게 되고 힘의 균형이 깨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그 자리가 비워지자 바로 악한 세력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그 주에 있던 아람, 그리고 그 주에 있던 블레셋,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위에 있던 같은 민족이면서도 함께 할 수 없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그리고 아말렉이 협공을 하여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그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7절에 보면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국내 대신 아스라김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20만 명이나 죽는 아주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갈라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냐? 그렇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남유다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북이스라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북이스라엘에게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전쟁이 끝났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군대들이, 그러니까 7절에는 에브라임의 용사 시글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아주 용맹한 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의 백성들을 사로잡고 전부 노획물을 가지고 북이스라엘 바로 사마리아로 가는 겁니다. 그때에 8절서부터 보면은 그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지금 너희들이 지금 승리한 것이 왜 승리한 것인 줄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치고 그리고 승리하여서 노획물을 거둬 의기가 양양하고 그 전승의 기분이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오는데 그 오뎃이 그 북이스라엘 승리한 군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의 능력과 힘에 의하여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더 남유다가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여호와의 손을 놓는 바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바로 우리 북유다 사람 북이스라엘을 손을 들어서 저 남유다를 치게 한 것이지 결코 당신들이 능력이 있어서 남유다를 이긴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9절의 밑에 보면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하였고 그들은 마치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 그런 것 마냥 같은 동족인 남유다를 살육하였다. 아주 잔인하게 살육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을 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그때 아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간구해서 오늘 본 말씀 저는 읽은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아주 비참하게 참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에 대한 원인을 갈파하지 못하고 아스는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이요 보여지는 현실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우리는 동일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일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 동일하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일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일들은 다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모든 일이 형통하다? 결코 아닙니다. 모든 동일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각가지 현상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그런데 이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지금 어떻게 굴러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요.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바로 육적인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 반영이 되어지고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선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선과 악의 전쟁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세상 편에 설 것이냐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소속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법을 따라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그는 세상의 법과 세상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며 또다시 아스루라고 하는 그 강대국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식은 눈으로 볼 때는 그 방법이 마치 옳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방법은 그렇지 않지요. 문제가 있으면 그 해결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 아스 왕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 지금 갖가지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백성을 사로잡아 가고, 블레셋 사람도 유다 평지와 남방 성들을 침노하면서 갖가지 성읍들을 어떻게 합니까?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위기가 닥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7장 4절에 보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스 왕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아스 왕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 조용히 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아수르의 세력들을 얘기한 왕과,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죽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그것에 의해서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전 근거하지 말라. 이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부직갱이가 뭔지 알죠? 아궁에 불 뗄 때 쓰는 부직갱이입니다. 타면 다소 작아지고 나중에 그냥 같이 불살라버리는 게 부직갱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에게 말씀하시는 역시 마찬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레의 아들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벨의 아들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여. 북이스라엘에서는 왕을 바꾸자, 저 유다에. 그리고 우리가 영향력을 기준으로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나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저와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갖가지 환난과 역경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생명이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이런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놓으시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 손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센 물살에, 세상의 거센 세파에 휩쓸리고 말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아스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 왕은 이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요청하면 그 아수르 왕이 어떻게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아수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세상에 다 그런 거예요.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나라가 통일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강대국에 가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으나 그 협조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국의 이익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통일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습니다. 강대국의 그 이권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어떡합니까? 아수는 생각이 달랐어요. 아, 이참에 그동안 꿈꿔왔던 일을 이룰 수 있는 철의 기회구나. 그 주위에 있던 아람과 블레셋과 지금 저 이스라엘을 언젠가는 우리가 먹어야 될 터인데 그 기회가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어떻게 남유다를 돕는 척하면서 남유다에게 어떻게 즉 공물을 바치려고 하죠. 갖가지 재물을 수탈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전쟁이 이어져 가면서 자기를 의지하지만 안 되게 만들고, 그리고 아말렉과 아람과는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약화되게 만들고, 아스가 결국 어떻게 하면 다 점령을 하게 되고 모든 뒤에 있는 열방들이 아스의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균형입니다. 아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방법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7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라. 세상을 의지하고 그 강한 팔을 붙잡으면 뭔가 될 것 같으나 그러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재앙이 곧 닥칠 것이다. 그날은 아스루 왕이 오는 날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된 것을 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낮추시면 길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붙잡히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높이실 때 비로소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것이고, 비로소 그때서야 우리의 외적인 것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것에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붙잡힘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이 감당할 수 있는 기쁨이 뭉클뭉클 솟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이 3일 저녁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낮추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케 하여 주셔서 영적인 전쟁에서 먼저 승리케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권속들에게 주님을 의지케 함으로 인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